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임 중에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사랑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모두 일어서서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두 손 들고 주여 임재하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우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꼭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간 우리 성도님들을 어려운 시험과 위험에서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성령의 소욕을 저버리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온 것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에서는 5명의 선교사님을 5나라에 파송하였고, 파송된 선교사님들은 온 힘과 정성을 다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계십니다. 또 6번째 선교사님을 파송하려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용사 300명을 지켜 세워주셔서 1년 내내 기도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당회장 목사님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쇠하지 않는 영성과 지치지 않는 체력을 주시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걱정, 근심, 불안이 사라져서 기쁨과 평안과 위로가 마음속에 가득 차며 우리 몸속에 있는 질병이 치료를 받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 속에 임재하게 하옵소서. 12월 8일에 있을 장로님, 안소 집사님, 권사님의 임직과 은퇴식으로 우리 교회가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교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온 정성으로 준비한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요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기쁨과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 구약 성경 433페이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433페이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귀한 찬양 들려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뒤에 분에게는 감기 조심하세요. 날이 많이 쌀쌀해졌죠? 그죠? 예. 그러나 교회에 오면 따뜻하죠. 왜 그럴까요?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불 옆에 가면 따뜻하잖아요.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가수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지난 날들의 모든 시간들을 우리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들고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계획을 혼자서 주도해 나가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역사의 무대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실 때 반드시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시선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은 물론이고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수많은 사건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건 배후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손길이 늘 작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보다도 사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사의 무대에서 자신의 뜻을 펼쳐나가실 사람을 세우시고 또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스토리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스카웃되는 장면이죠.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뿔을 들고 기름을 채워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이새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왕을 세우고자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을 쭉 둘러봅니다. 제일 먼저 사무엘 앞에 나타나는 이새의 아들이 누구였냐면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이 엘리압을 보는 순간 마음에 이야, 왕이 여기 있구나. 아멘 하는 거죠. 왕이 여기에 있구나. 이 사람이 정말 이스라엘의 그 왕감으로 적임자구나. 용모가 화려하고 한마디로 왕의 포스가 장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불을 들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너 아니야. 사무엘은 확신을 가졌습니다. 외모로 보니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아비나답을 데리고 왔습니다. 역시 그에게 기름을 붓고자 했으나 하나님은 그가 아니야. 그에게 기름을 부으면 안 돼. 셋째 아들 삼마가 지나갑니다. 삼마도 역시 아니었습니다. 넷째부터는 이름도 안 나옵니다. 이때 사무엘의 마음에 들린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너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스펙을 보고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화려한 겉모습을 보지만은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7명의 아들이 지나가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집안에는 사람이 없어요. 이때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 아들들이 전부인가? 라고 물었을 때 이새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 더 있기는 있는데 지금 막내 말째가 있긴 있는데 들에서 양을 칩니다. 여기서 지금 이새는 시원치 않는 거예요. 말째 아들이. 그의 눈에 보기에는 이 막내는 아직까지 나이로 보거나 용모로 보거나 외적인 모습을 봤을 때 전혀 왕감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아버지의 마음에 말째는 별로 시원치 않았어요.
아버지에게 있어서 이 다윗은 마치 없는 존재와 같다. 그러자 이 사무엘이 당장 그 아들을 불러오자 이 소년 다윗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말이야 붉고 눈이 초롱초롱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거예요. 키는 그렇게 별로 크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외모를 안 본다 했으니까.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구절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런데 이 소년 다윗은요, 영적인 매력이 풍기는 거예요. 형님들처럼 인물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지만, 그리고 또 키도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그에게 풍기는 그 매력, 영적인 매력이 사무엘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다윗은 사람들의 눈에 띌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눈에 눈밖에 난 존재였습니다. 존재 자체가 아버지에게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자세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소년 다윗을 불러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작은 자들, 이들을 통해서 세상적으로 크고 화려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스토리에 보면은요, 세 가지 큰 거인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거인이 누구냐면은 그의 맏형 엘리압이었습니다. 그는 거구였습니다. 용모가 뛰어나고 예적 조건으로 따지면은 서열 1위 왕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선택에서 제외됩니다. 두 번째 나온 거인은 골리앗입니다. 그런데 이 거인 골리앗, 키가 2m 48 되는, 키만 큰 것이 아니라 체격도 엄청났던 그 기골장대한 골리앗도 다윗이 던진 물맷돌 하나로 훅 날아가 버립니다. 셋째는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죠. 용모와 신장이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 또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이들의 등장과 사라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윗을 역사의 무대 위에 등장시키기 위한 보조 출연자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왕이요, 그리고 외모가 준수하고 기골장대한 그러한 장군들이었지만은 소년 다윗을 역사의 정중앙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조 출연자들로,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소년 다윗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마음껏 이제 성취해 나가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적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보다 뛰어나고 스펙도 훌륭하고 모든 면에서 뛰어난달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띄지 아니하면은 그들은 역사의 그 중앙 무대에 엑스트라 보조 출연자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에 띄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우리는 역사의 중앙 무대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수원 교회가 이 땅에 많고 많은 교회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눈에 띄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눈에 띄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크신 일들을 성취해 나갈 줄 믿습니다. 세 명의 거인은 다윗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 넘어뜨리고 다윗의 가는 길을 막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맏형 엘리압, 사울 왕 골리앗, 그들은 다 이새의 마지막 아들 말제 앞에 길을 그냥 터주는 그런 역할밖에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제가 그것도
양치기 소년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 반전 스토리예요. 반전 스토리. 기존의 관념과 틀을 완전히 깨어버리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다윗과 비교조차도 안 되는 새 거인을 성경이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에 보면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다윗은 작은 자였습니다. 작은 자였지만 그가 천명을 이룰 것이고 그는 약한 자였으면은 강국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우리 눈에 보면 거대한 자들이 엑스트라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와 나는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보조자료로 사용하시고 나를 역사의 무대에 올려놓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의 연약함, 부족함, 못난 부분, 이러한 초라한 부분들, 이러한 조건들, 이것들을 붙들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느냐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나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시선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느냐,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러면 아무리 약하고 부족하고 형편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띄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한 자들을 통해서 천을 이루고 약한 자를 통해서 강국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핸디캡이 다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형 골리앗, 큰형 엘리압, 그리고 기골장대한 골리앗, 사울 왕을 다윗 앞에서 작게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연약함, 그 부족함도 쓰임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강점이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내가 세상에 자랑거리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띌 그러한 조건을 아무것도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약할 때, 우리가 약할 때 주의 능력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강한 자들을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반전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주인공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요, 키가 크고 준수하고 용모가 뛰어나고 사회적인 스펙이 뛰어난 그런 사람들만 사용하신다면 우리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키가 작은 사람은 어디에 쓰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는 그 방식, 하나님의 눈에 띄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다른 곳에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새는 집에 있는 그 아들들 7명의 아들을 찾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양을 치고 있는 목동 소년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눈에 지금 띄인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잘생기고 왕의 포스가 있는 그런 이새의 7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들에서 양치는 목동.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사람들로부터 그는 버림받은 존재였습니다.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그를 다 잊혀진 존재로 여겼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이 미디안에 있는
모세를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는 양을 지키는 자니이다. 하나님은요, 양을 지키는 자를 좋아합니다. 모세도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양을 치는 사람을 목자라고도 하고 목동이라고도 하죠. 그때 당시에 목동은 묻힌 직업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일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유명과는 상관이 없는 일을 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양치기가 하는 목자의 일은 너무너무 단순하고 허접한 거예요. 양떼를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목자가 양떼들을 돌보지 아니하면은 이 양들은 생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요, 누군가를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돌보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에게는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돌보지 않으면 안 될 그 사람을 돌아보는 그런 사람, 목자의 마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를 우리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가 비록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그렇게 번듯한 직업과 이 사회에서 명성과 지위를 내가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에 누군가를 돌아볼 줄 아는 그 목자의 마음과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라면은 그가 하나님의 눈에 띄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합한 자.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에 띄는 것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느냐?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느냐? 그 마음에 목자의 심정이 있느냐?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고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면 안 될 그런 사람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느냐?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 속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세드라고 해요. 헤세드. 헤세드라는 이 말은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인자하심과 그 긍휼하심을 입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끝까지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자 하는 그런 갈급한 마음을, 목자의 심정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왜 성경이 고아와 과부에 대한 극심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들은 돌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인 약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아픔을 당한 자, 소외받고 있는 자, 연약한 자가 있으면은 그들이 우리의 눈에 이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부담감으로 여겨져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소외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전혀 부담감이 없다면은 나에게는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목자의 심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집도 지금 힘들고 어려워, 나 하나 버티기 힘든데 어떻게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란 말이냐? 우리는 이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더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헤세드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강자보다 약한 자를 어려움에 처해 곤란을 당하는 자를, 문제를 만나 고통을 당하는 자를 누군가가 보살펴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다윗을 향해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자였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피해서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곳에 도망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느냐? 환난을 당한 사람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한마디로 사회 부적격자들, 누군가가 그들을 돌봐주지 않으면 그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한 맺혀가지고 그 한을 풀지 못하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빚을 지어가지고 말이죠, 늘 쫓겨다니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다윗은 10년 동안 그들을 먹여주고 품어줍니다. 400명 이상을 거둔단 말이에요. 자기도 지금 도피자의 신세이지만은 자기보다 더 연약한 자들을 그들은 품어주는 거예요. 그들을 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왕으로 등극할 때에 이 아둘람에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개국 공신이 됩니다. 나라를 세우는데 1등 공신이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요압 장군입니다. 요압 장군 아둘람 출신이에요. 오늘날 말하면은 우리나라의 국방부 장관과 같은 그런 중요한 직책을 맡습니다. 다윗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품었을 때 그들은 다윗의 왕국을 이루는데 헌신적으로 자신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은혜로 충만해지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기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막 열정이 생기는데, 은혜가 고갈되어지면은요, 내 안에 있는 이 육체의 본능, 육체의 소욕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성령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올 줄 믿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분명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의 눈에 띄는 자는 마음입니다. 심장입니다. 중심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목자의 그 마음, 낮은 자의 그 마음, 연약한 곳에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마음이 가는 그 사람, 그를 하나님께서 역사의 무대에 세우신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의 사건입니다. 오늘 드디어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이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을 이제 구체화시킨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의 드라마에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겠다, 역사의 중앙 무대에 이제 주인공으로 드러내시겠다라는 의지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 인생의 감독이 되어서 그의 인생의 각본을 쓰시고 메가폰을 들고 그의 인생을 주도해 나가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는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소년이었습니다. 나이도 어렸습니다. 외모도 별로였습니다. 그에게는 배경과 스펙도 별로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종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일어났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의 그 역사, 예수 그리스도께 임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는 이것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선한 일들을 펼쳐나가십니다. 기름 부음이 있느냐, 기름 부음이 없느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차이입니다. 다윗이 들어오자마자 사무엘이 기름을 붓습니다. 아버지 이새에게까지 가려워졌던 인물을 하나님은 어두덕으로 노골적으로 이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조차 그 이름이 언급되어지지 않았던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기 시작했을 때 구약 성경에 600번 이상 그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 내 존재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여러분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놀라운 것은 다윗은 감추어진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 주시고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순간에 그의 인생의 급물살이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그를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그의 인생의 히스토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느냐 없느냐.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무엘이 16장 13절에 보면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느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 여호와의 영이 이제 다윗을 사로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고 말합니다. 다윗에게는 주신 그 영이 이제는 사울에게서 떠난 거예요. 한 사람에게는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한 사람은 주의 영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결판나는 거죠. 짧은 두 구절이지만은 역사의 판을 바꾸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는 것은요,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이것은 존재론적 사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왕으로서의 사명은 물론이고 인생 자체가 이제 쓸모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인생에 역사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판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판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감추어진 존재가 이제 모든 사람 앞에서 현존하는 존재로 부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내 인생 가치가 상승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때부터 내 인생의 역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울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헛소아비에 불과했습니다. 공식 직함도 중요하고 나를 부르는 칭호,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지위, 명예, 그거 하나님의 영 떠나면은요 무의미한 겁니다. 핵심은 뭐냐?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있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을 받으니라. 신학적 용어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나의 존재, 나의 전 인격을 사로잡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의 감정을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나의 의지와 생각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아래 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는 도구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육신이 충만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육의 영이 떠여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높고 위대한 위의 끝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냔 말이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마음의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그 사람에게는 영의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해도 영의 눈이 떠여져서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면 이때부터 사명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사시는 그런 존재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영이 특수한 목적으로 임하고 때로는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사는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성령이 임하시면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주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이 이제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라는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가려졌던 다윗이 하나님의 눈에 띄었을 때 역사의 무대에 부각되는 존재가 됩니다. 모든 장애적 요소가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데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때 모든 인간적인 조건과 상황에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담고 있느냐? 목자의 심정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아비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그런 자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할 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방해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띄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난제들도 이제 그것은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푸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대신 문제를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조건, 어떠한 형편에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조건을 전혀 보지 않습니다. 내 인간적 조건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느냐. 중요한 것은요,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서열을 바꾸시고 역전시켜 버리시고 반전 스토리를 엮어가시고 우리 인간의 생각과 가치와 기존의 개념과 틀을 엎으시고 역사의 무대에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수원교회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인생의 반전 드라마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의 무대, 인생의 무대에 엑스트라가 아닌 주연으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문제 앞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난 날에 피할 바위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누구의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느냐? 하나님은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에 기름을 부어주실 것이고 직접적인 하나님의 개입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띄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에 띄기만 하면은 내가 광야에 있고 시골 총구석에 있고 내가 어디에 숨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역사의 무대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눈에 띄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그런 가정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세워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 많고 많은 가정, 참 나의 힘과 나의 스펙과 나의 재능으로서는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내 앞에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그 난공불락의 성도 있고 또 사울왕과 같이 포스를 자랑하는 그런 자도 있지만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잊혀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띄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목자의 심정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 참으로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자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는 그 긍휼의 마음, 아버지의 세대의 그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연약하지만은 내가 주눅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1, 2분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것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역사의 무대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연으로 사용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내가 돌보지 않으면 참으로 돌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눈에 띄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에 드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가정들이 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멀리에는 나의 집 온전
감사합니다. 애들 쌍둥이 형제입니다. 저 애들이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이 뭔지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말이죠. 박자 하나 안 틀리고, 그죠? 어릴 때부터 저렇게 형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참 너무 좋다, 그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장시우 쌍둥이 형제가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지우와 시우, 어릴 때부터 지혜롭고 건강하며 또 영성이 있는 귀한 아이들로 잘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라여서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부모님에게는 기쁨의 면류관과 같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 받아주시고 흘러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며 생명을 구원하는 데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귀한 헌금이 결코 흩은 곳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우리 성도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셔서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가게와 저들의 사업이 날로 번성하여서 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하여 병상에 누워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수술 후에 치료와 회복을 기다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또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는 모든 성도들, 오늘 이 시간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저들의 연약함이 깨끗하게 치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로 고민 중에 있는 자들, 우리 주님 저들의 모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지혜도 주시고 마음의 담대함도 주시고 그 모든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갑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다음 주 만날 때까지 모두 다가 건강하고 평안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부 예배 2시 20분부터 찬양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는 행정당회가 있겠습니다. 목양실에서 있으니까 우리 장로님들 참조하시고 계속해서 장합 저금통 채우신 분들은 교육자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계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각 부서는 장부를 잘 제출해 주셔서 회계감사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8일 이제 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임직식과 은퇴식이 있는데 그날 정말 은혜스러운 임직식이 되고 은퇴식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위로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참으로 기쁨이 충만한 그런 임직식이 되고 은퇴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시설 사용 후에 항상 전원을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편의 장례를 잘 마치게 되며 감사하여 우리 김유희 집사님 가정에서 오늘 떡을 섬겨주셨습니다.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가 있는데요. 우리 키즈랜드가 이제 한 10년이 이렇게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설들이 노후가 되고 그리고 특별히 애들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싸놓은 그 폼 있잖아요. 스티로폼처럼 이렇게 감아난 거 있죠. 거기 지금 막 떨어지가 있어요. 애들이 워낙 별나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붙잡고 막 타고 이러는 게 다 휘어지고 막
그 누구 집 안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또 어른이 그것을 또 잘 보수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밉다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교체 작업을 하는데, 그 교체 작업하는데 다른 데서 인부를 부르가지고 하면은요, 재료값보다 인건비가 2배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직접 하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재료는 다 사왔습니다. 폼을.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날 11월 30일이죠. 오전 10시에 사천 이제 카페에서 이제 그 폼 교체 작업을 할까 예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 오셔서 함께 그 작업을 해 주실 분이 있으면 여러분 꼭 그날 많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 뛰노는 부모 있다면은 입 닫지 마시고 그날 와서 하루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애들 실컷 놀게 해놓고 자기는 봉사도 안 하고 이러면은 하나님의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여러분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사가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며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역사의 중앙에서 하나님 앞에 귀한 역할을 감당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